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반역의 바벨탑을 쌓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배경 상황을 설명을 하고 4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반역의 마음, 그 동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는데 이 노아가 이제 그 홍수 심판 뒤에 노아의 아들들이 3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그 후손들이 땅의 민족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이 시대별로 그리고 그 민족들대로 그룹을 나눠서 형성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그 야벳의 후손은 어느 지역에서 살게 되고 함은 어느 지역에서 자손을 낳고 살게 되고 셈은 어떻게 살게 되는지 셈의 후손들이 이렇게 10장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야벳의 후손들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퍼지고 또 함의 자손들은 남쪽 아프리카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셈의 자손들, 메시아의 그 후손들, 거기는 이 동쪽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각 나라를 차지하고 그 후손들이 여기 쭉 후손들이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11장으로 보면서 함과 야벳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손으로 되고 셈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으로 설명이 되면서 먼저 1절에서 9절에는 함과 야벳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자손들에 대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하는 그런 후손들로 나오고 10절에서 32절까지는 이제 그 셈의 세대들로서 계속 후손들이 나오면서 아브라함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1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바벨탑 이전에는 말이 하나였다는 거죠. 언어도 하나고. 그런데 그 언어가 어떤 언어였는가? 어떤 언어였던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언어,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였던 것으로 셈족 언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했다는데 동쪽에서부터 이동을 했다. 동쪽으로 이동한 것은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반역한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옮겨가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우리 또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보면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거 없지만 저쪽 동네 가보면 예배 늦게 왔다가 일찍 가는 그런 사람. 교회에 어떻게든지 좀 가까이 오지 않고 빠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들, 이 지체들 자꾸 만나야 정상인데 만나고 싶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가끔 또 만나고 보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마음에서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목회자를 가까이 하십시오. 저하고 친구가 되주시고 하나님을 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자주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보면은 엄마 아버지한테 잘할 때는 가까이 와서 또 얘기도 잘하고 그러는데 본인이 뭐 잘못하면 꼭 부모하고 말도 안 하려고 떨어져 있으면 안 만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자기가 잘못하면 그래요. 부모가 제일 속 썩일 때가 언제입니까? 열심히 사랑으로 잘 키워줬는데 자식이 말 안 듣고 자기 주장하고 대적하고 대들고 그러면 그때만큼 속이 상할 때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자기 주장을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여기 그 신할 땅이라고 하는 평야에 만나서 거기 거하면서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고 말이죠. 그걸로 가지고 성을 쌓고 탑을 쌓는데요. 그게 보니까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해가지고 이 성을 쌓는 거, 탑을 쌓는 거예요. 이 벽돌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대단한 발견이고 위대한 혁명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또 항아리를 만들고 성을 쌓고 탑을 쌓는다는 것.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혁명적인 발전인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나 탑을 세우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나가서 한 일이 탑을 세우고 도시를 세우는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한다 했습니다. 아주 고약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또 그랬어요. 명예시, 자기 우상의 그런 생각들 가지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다. 하늘에까지 닿게 하는 건 교만이죠. 하나님 대항하는 것이죠. 반항하는 것이죠. 우리 이름을 낸다는 건 명예요. 흩어짐을 면하는 것은 화합해가지고
자기네 그 인간들끼리 뭉쳐가지고 대적을 하겠다는 것인데 아주 그 동기가 불순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시대에는 뭐 EU라든가 UN이라든가 아셈이라든가 뭐 이런 그룹 모여가지고 뭐 일치 단결하고 또 평화를 구가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평화가 있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야 평화가 있어지는 거고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죠. 아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일순간에 그룹으로 대항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서로 뭉쳐가지고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인간에게 최대 유혹이 뭐냐? 신이 되려고 하는 말이에요. 신이 되려고 하는 말. 이게 어디가 있었냐? 창세기 3장 5절에 볼 수 있었어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신들과 같이 된다는 이 유혹에 이제 사람들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숭배하고 자연을 숭배하고 창조물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종을 만들어서 그렇게 위해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정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을 가장 우리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높여져야 돼요. 왜? 인간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로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북한의 김정일이 김일성, 김정은 그 3부자 체제가 바로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우상화되고 하나님 대신 자기 우상화를 그 아름다운 금강산에 뭐 김정일고 백두산에 김일성 그런 이름을 새겨놓고 많은 우상을 세우고 이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잘못된 생각이죠. 이런 욕망들을 다 버려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뭉치기 시작해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왜 뭉쳤는가? 그걸 잘 동기를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뭉쳤는지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뭉쳤는지 요즘에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생각하고 또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뭉쳤는데 서로 이념이 다르니까 또 싸우더라고요. 뭉쳐도 잘 생각하면서 뭉쳐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위한 이익인가 진짜 나라를 위한 이익인가 자기의 정권력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참 가소롭게 생각을 하십니다. 가소롭게. 그래서 내려오셔요. 하나님은 웃으셔요. 인간이 모이면 하나님 대적하기 위해서 손바닥 안에 있는 인간들 자기가 사랑했던 인간들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그건 심판밖에 없죠. 주님이 강림하면 심판하시는 거죠. 소돔 고모라에서도 그렇고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바벨탑에서도 이제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 안 한다 했으니까 바벨탑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한 언어에 있는데 말이 통하지 않게 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게 해가지고 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로 뭐 벽돌 달라라면 밑에서 벽돌 달라라면 이상한 것이 올라오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탑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이라는 게 참 축복입니다. 인간이 대화하고 서로 대화한다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부부간에도 대화를 해도요, 같은 말을 써도 대화가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안 되니까. 좀 답답하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흩어버리니까, 다른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그래서 언어를 혼잡했다. 그 말이 바로 혼잡이라는 말이 바벨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참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인간의 역사. 요즘에 유명한 말이 떠들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소화제 그런 말이 떠들어요. 소화제가 뭐냐 그랬더니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이 제일이다. 우리 가정에 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통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소통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전달이 잘 돼야 돼요. 한쪽으로만 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 언어를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않게 말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상처되지 않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같은 말을 해도 말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요령이 필요하고 생각이 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7절에 언어를 혼잡시켜가지고 이 언어를 혼잡한 것은 또 복을 상실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언어를 혼잡한 역사는 이것 때문에 혼돈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까지 인간은 혼돈의 역사예요. 혼돈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이제 질서가 생기고 진짜 인간의 의미와 인간이 사는 목적과 방향이 결정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게 진짜 겸손이죠.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역사에 한번 통합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 혼돈의 그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건 바로 앞으로 천국 가서 우리는 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것에 대한 예표고요. 정말 이 요한의 다락방 그 오순절에서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타 언어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타 언어로 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 쌓기를 그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자존심의 성 쌓기를 그쳐야 됩니다. 우리는 명예심의 성 쌓기를 그쳐야 됩니다. 자기 우상화의 성 쌓기를 그쳐야 됩니다. 물질의 성 쌓기를 그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나머지 우리 지체들은 평등해야 돼요. 한 하나님, 한 소망, 한 구원자, 한 침례, 한 믿음. 그게 말씀 안에서 하나가 가능하고야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성을 쌓는 것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에서 나와야 돼요.
바벨탑 안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돈만 보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바벨탑 안에 있는 것도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바벨탑 안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흩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다시 와야 돼요. 루시퍼가요. 루시퍼.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요. 루시퍼가 뭐라고 하니까 이사야서 14장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하면서 왜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렇게 하면 13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대장이었어요. 그룹. 그런데 마음속으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이런 교만한 것 때문에 이 천사가 이 그룹이 타락이 되고 마귀가 됐잖아요. 지금까지 이게 이제 와가지고 아까 말한 그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아담 그 이브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와서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땅 위에 혼란이 오고 죄악이 오고 이런 인간의 역사가 혼돈의 역사고 소통이 안 되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바은 하늘의 문, 신의 문, 천국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빌리라고 하는 말에서 발전해서 바벨,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반역을 한 그런 그 혼돈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은 손해는 그 사람만 손해입니다. 왜? 우리는 창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반역은 오늘도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인간의 반역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반역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여러 가지 모습 나오지만 4절에 보면 영웅심과 자존심과 명예욕이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웅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것. 이 말이 발전하면은, 이 생각이 발전하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의견이 절대로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이 참 완벽하다고 그런 절대성을 갖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을 훌륭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섬김의 마음이 없어져요. 영웅심으로 부풀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쳐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최초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림롯이라고 해요. 림롯. 림롯은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창세기 9장 10절에 어떻게 림롯이 나왔는가 하면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예, 그 함의 아들 구스가 림롯을 낳았죠. 그리고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더라.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림롯 같다 하느니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압각과 갈레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이 림롯은 지금 말로 강한 마이리 워리어, 강한 사냥꾼, 그리고 강력한 자, 영웅이라고 해요. 영웅 혹은 역사에는 아주 그 훌륭한 영웅이 있죠. 근데 또 국가와 세대를 망치는 영웅도 있고 또 스스로 영웅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히틀러라든가 스탈린, 김일성 그런 사람들이 림롯과 같은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림롯이란 말은 반역한다. 여기서 이제 세미라미스, 담무스, 비너스, 다이애나, 이슈타르 그런 이제 그 세미라이스, 림롯과 세미라이스 사이의 어머니인데 그 남편 겸 어머니인데 거기서 이제 약한 바벨론 종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창설되게 되고 바벨론 종교가 생겨나게 돼요. 여기서 이 림롯, 자기 어머니 세미라이스면서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그 신화 그런 걸로 통해서 신화를 통해서 이제 계속 바벨론 종교가 천주교의 이제 정치와 연합해서 괴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사냥자라면은 과거에는 영웅 대접을 받고 또 하나님 신과 맞먹는 그런 사람으로 칭함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림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근데 진정한 영웅과 진정한 그 왕은 누구냐?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올라가서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이 영웅이 아니고요.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림롯은 백성을 위해서 섬기질 않았어요. 진정한 왕은, 대통령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왕과 진정한 구원자가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야고보 요한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 제자들한테 하늘의 왕국에서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 왼쪽에 세워주세요. 그런 염치 없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6절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섬기려 오시고 죽으려 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분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분림하는 니골라당의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 체제가.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조직 체제 속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서로 발닦아주면서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냐고 섬기러 왔다고 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 성경신자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섬겨야 되고 예수님처럼 부부 안에서도 섬겨야 되고 교회에서도 섬겨야 되고 직장에서도 그리스도께 하듯 섬겨야 되고
그래야 진정한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림하는 영웅심을 버리고 섬기는 영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자존심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바벨론 옛 성터의 신전을 발견했는데 7층짜리 지큐라트라는 그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이 하나님을 능가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이 고약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래서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이 탑을 쌓는 마음의 동기가 뭐냐? 반역이라는 자신을 높이고 존경을 받으려는 이 교만한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값싸게 여기는,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또 자존감이라는 걸 줬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 자존감을 가지는 것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는 거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이 군림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가 문제가 있게 돼요. 절대적으로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그냥 자존감으로 사랑하는 건 괜찮은데 이 자기 사랑, 자애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면 변질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고 다른 사람을 그냥 어떻게 뭉개버리는 그런 생각은 왜 그러냐? 타락한 이기심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런 이기심이나 이러한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이 그렇게 생겨있어요. 출세지상주의. 이런 생각 때문에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출세하려고 세상에서 수단 방법 안 가리죠. 양심이 마비되도록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려고 불의를 행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릇된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다.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것을 몸소 실천해 주셨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8절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셔요. 모든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주라 시인하게 높이셨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자존심 교만이라는 건요, 아주 벗기고 회개하고 벗기고 또 해도 저 가운데 안에 있는 옷처럼 벌써 자기 자신이
교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죠. 더러운 그릇이기 때문에.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사용해요. 근데 교만한 더러운 그릇, 회개하지 않는 것은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러한 그 영심을 버리고 겸손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 자존심의 마음을 버리고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로 명예심이에요. 11장 4절에 보면은 이 공명심입니다. 명예심. 인간은 자기 명예를 지켜야 됩니다. 명예는 인간의 자신, 재산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요, 사람을 아주 추하게 만들어요. 어디 가든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고요. 또 친구가 잘 없어요. 그런 사람. 원수가. 진정한 리더십은요, 윽박지르면서 강압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는 예의하지만 뒤에 가서 욕해요. 근데 진정한 리더십은 진정하게 배려해주고 또 그 지지자들에게 존경을 할 때 리더가 존경을 받는 거죠. 진정한 마음에서. 자, 여러분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고요. 참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우리가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근본 바탕에 이기심과 허영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건 바로 죄성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명예심 버리고요. 우리 주님 높이면 됩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분을 높이게 되면요, 이분의 이름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이름이 됩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이름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우리의 구원자,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놀라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명예심이나 자존심이나 영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참 진리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명예에 현혹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림노처럼 부패한 영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처럼 섬김의 마음을 가집니다. 삐뚤어진 자존심 대신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헛되게 자기를 높이는 명예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반역해서 이웃과 단절되고 소외되는 불행을 겪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유치한 이기심을 극복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